편의 말씀은 42편의 제2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이 1차적으로 끝이 나고 고라 자손의 시편이 되는데요. 고라 자손은 누굽니까? 성막 봉사하던 자들이었죠. 성막 봉사 일을 맡았는데 그들이 그 모세를 대적해서 성막의 일뿐만 아니라 제사장 직분을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표로 말미암아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그에 속한 자들 그리고 250인이 하루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고라 자손은 그들의 자손인가? 맞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보면 26장 11절이죠.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율법에 의하면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 자녀가 심판을 받을 수 없겠습니다. 그것은 이 고라가 대적할 때에 그들의 자녀들은 그 대적에 동참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 앞에 놓이는 것, 하나님 심판은 3, 4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은총은 1000대가 있는데 이걸 비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총이 그만큼 길고 지속적인 것이고 심판을 3, 4대라는 것은 심판이 경고적. 이것은 한데 끝날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중한 것이다. 그만큼 죄와 하나님께 대한 그 범죄는 너희들이 경계할 부분이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3, 4대 또는 1000대다. 그리고 수치적으로 만약에 분명히 하고자 했으면 3대면 3대, 4대면 4대라고 할 겁니다. 3, 4대다, 1000대다라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책들을 보잖아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요, 설령 있다 한들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또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요, 그것은 율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율법에도 부모의 죄와 자녀의 문제는 별개였습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들의 자녀들이 성막 봉사만 했던 것이 아니라 역대하 20장 19절에 보면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전쟁에 앞서서 이들이 찬양대가 찬양할 때 고라 자손들이 찬양했던 걸 보게 됩니다. 시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의 시로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시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찬송이었습니다. 성가대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이 42편도 고대에는, 그들 당대에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 했잖아요. 하나님께 올려지는 찬양대였습니다. 찬양대. 성가대라는 용어는 지금 우리가 더 이상 잘 안 씁니다. 이 성가대라는 말이 일본어에서 나왔기 때문에 찬양대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찬양대와 찬양단이 헷갈리니까 성가대라는 표현이 우리 계속 쓰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언어 순화적 입장에서는 찬양대가 더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의 마스길은 교훈이죠. 이 찬양은 찬양도 되고 노래도 되고 기도 되고 교훈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 시편을 묵상함을 통해서 늘 우리가 이 교훈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교훈받을까 여전히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함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갈급하다라는 것은 아랍어인데 단 구약의 전체에 걸쳐서 단 3번만 나타납니다. 근데 1절에 이미 2번 나타나 버렸어요. 한 번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 요엘서에 나타납니다. 요엘서 1장 20절입니다. 이 요엘서 1장 20절을 보면 오늘 이 시편 42편 1절에 말씀하는 이 갈급함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갈급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지는가를 요엘서는 굉장히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들짐승 도출을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요엘서 1장 20절은 헐떡거린다.
들짐승 도출을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갈급해 하오니라는 겁니다. 왜 갈급해 합니까?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탄 것처럼 타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 요엘서 묵상에 보면 이 일을 누가 행하신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행했는가 하면요. 요엘서 2장 12절에 보여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금식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이 불타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네,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애통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자기를 향하여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 마치 황무지에 있는 광야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고 그렇게 환경을 두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돌아옴을 인하여서 21절에 보면요, 요엘서 2장 21절입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자, 이 들짐승들이 1장 20절에는 주를 향하여 헐떡였습니다. 갈급했습니다. 이제는 그 들짐승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삭신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하나님의 돌이킴에 대한 요청이 나타났고 이 돌이킴에 대하여 응답할 때에 이제 온 대륙이 힘을 내어서 그 삭스를 내고 열매를 내어서 풍성함으로 그 들짐승의 갈급함을 채워주신다. 들짐승뿐이겠습니까? 그를 찾는 모든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큰 행하심이 여기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끝이 나도 사실 우리가 풍족할 것인데 28절에 보면요, 그 유명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 후에, 자, 그 후라고 말씀했죠. 이것 후라는 겁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바랄 것이며. 장래일, 미래입니다. 미래를 본다는 겁니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비전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이런 풍요,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큰 열매를 누리고 그리고 성령이 부어짐으로 소망이 없던 자에게 미래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비전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에게? 돌이킨 자에게. 이 돌이키는 것은 저절로 나는 게 아닙니다. 갈급한 자만이 돌이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왜 마음이 상한 자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셨는지 그건 우리 이 모든 구약의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상한 그 영혼, 갈급한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찾을 때에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들짐승들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삭슬 낼 것이고 나무가 열매를 맺을 것이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낼 것이 아니냐. 갈급함이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를 이 요엘서는 분명히 보여줍니다. 광야와 같게 하셨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찾게 하여 하심이고 그 찾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큰 일과 열매를 보여줄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부어짐을 통하여 미래와 비전을 가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갈급함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거예요. 오늘 이 시편에 보면 사슴이 시름을 찾게 갈급한 것, 내 영을 주를 찾게 갈급한 것, 이것은요 굉장히 기묘한 겁니다. 우리 들짐승이 찾은 것처럼 이 사슴과 같이 우리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면요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 것이고 열매를 누리는 것이고 성령의 부어짐과 그 앞에 미래와 비전을 가지게 되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도 말씀하죠. 누가 나의 사랑을 입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갈급한 영혼. 그가 바로 그를 만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의 갈급함이라면 우리가 흠모하고 사모할만 하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2절을 보세요. 내 영혼의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여기서 갈망은 위의 갈급과 다른 단어입니다.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2절 묵상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는 건데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전까지 이 고백이 시편에 안 나타났거든요. 여기서 비로소 나타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 고백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잘 모르고 쓸 때가 많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그 복음성가였다가 지금 찬송가 되었던가요? 살아계신 하나님. 원래 찬송가였습니까? 복음성가였다 찬송가 되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면요. 재밌게도 표준 세번역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명의 하나님을 갈망하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어떻게 보면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 그러면 언제 뭐 죽으셨나? 살아계신. 이렇게 묵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그가 생명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가 생명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 생명의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은 결국은 누구의 생명의 문제인 겁니까? 나의 생명의 문제입니다. 나의 영생과 나의 부활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의 살아계신 하나님은 결국 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래서 이 공동 번역에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했는데 표준 세번역은 생명의 하나님이라 했고, 공동 번역에는 생명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 생명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 당신의 의에 그리워 목이 탑니다. 언제나 임계신 때에 이르러 당신의 얼굴을 배우리까. 이 공동 번역도 결국은 우리 개신교와 천주교 같이 번역한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참고할 만합니다. 두 교회에서 같이 번역한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고백들 중에 특별히 이 2절에 나타나는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는 다른 말로 우리가 선물이다라고 그러죠. 선물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많은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은사를 넘어서는 선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영생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나가서 전도하면서 귀신을 물리치고 병을 고쳤습니다. 주님께 돌아와서 우리가 나갔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병도 고쳤습니다. 주님이 뭐랬어요? 얘들아, 그 은사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진짜 은사인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것,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면요, 다른 은사 안 받아도 이미 가장 큰 걸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못 받은 것처럼 늘 부족하고 그래서 불만과 할 때 많죠. 못 받았다 생각 많이 하죠. 자꾸 누가 비교하죠.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가 이미 무엇을 받았어요? 넘치는 은혜,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걸 받았습니다. 그거 없는 영혼이 더 많은데, 근데 그걸 받았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은혜와 선물이 있습니까? 그 선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약해지셨고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셨는데 그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무엇이 아직도 받지 못한 것처럼 불평하고 탄식하고 또 그것을 갈급해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 갈급할 것은 신령한 은혜이고 내 이름 생명책에 있는 구원의 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을 얻은 자는요, 다른 것 없음을 인하여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위대한 10개인 아브라함 이름을 갖다 붙이고 이삭 이름을 갖다 붙이고 야곱 이름으로 일컬어지는가? 열조들이 위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이름이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이 붙어 있으므로 그들은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었지만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름 앞에 불려짐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결국은 살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산자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부활의 소망, 우리가 이 주님의 이름을 붙잡는 것, 주님의 이름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때에 우리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에 대한 선물, 가장 귀한 이름,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고백들이 있지만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 고백을 분명히 가지신 저와 여러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결국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얼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묵상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고라 자손의 시편을 통해서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입니다. 구약 백성들은 사실상은요, 하나님 얼굴 뵙기를 고대치 않았습니다. 보면 죽는 줄 알았어요. 삼손의 아버지만 보아도 천사가 계시했잖아요. 너가 앞으로 아들 낳을 것인데 아들은 이렇게 나 신령이 될 것이고 이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겠다고 약속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랬던가요? 아닙니다. 죽게 되었다고 죽게 되었다. 천사 보고도 죽는 줄 알고 두려웠던 거예요. 부인이 옆에서 깨우쳐줍니다. 만약에 우리 죽이려 했으면 우리에게 그거 하지 마시겠죠. 우리의 생각은 지극한 상식으로 봐도 이해가 안 되는 탄식을 그들은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결국은 이 하나님의 얼굴은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얼굴 보여주심에 대한 소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전히 이 약속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20편 안에 그 약속이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2절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했는데 그 성취에 대한 약속이 바로 나오는 부분이 5절과 11절입니다. 먼저 우리 3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리만이 아닙니다. 누구도? 대적자들도 야, 너 하나님 얼굴 한번 보여봐. 그럼 내가 믿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대적과 그들의 말 속에서 그들의 영혼의 탄식을 보여야 됩니다. 그들의 영혼도 무엇을 보기 원합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들도 두려워하는 겁니다. 정말 죽음 이후에 사망의 부활이 있고 생명의 부활이 있을까? 만약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으면 어떡할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우리의 호흡으로 살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키우셨으면 어떡할까? 이 영혼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반대로 바로 우리에게 조롱으로, 대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요, 누가 나를 대적하면 우리는 그 대적하는 그 사람의 육체의 얼굴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호소를 보아야 돼요. 그 영의 탄식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영의 탄식이 나를 향하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좀 보여달라. 그래서 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는 겁니다. 사실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아들 하나님의 얼굴은 안 보여주고 똑같이 육신의 가시로 너가 찌르니 나도 찔러 너가 사랑하지 나도 사랑 안 줘 이렇게 하면 아니 되고 우리는 영적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렸는데 우리 똑같은 걸 벌려줘서 아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의 얼굴을 보여주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도요 보여줬습니까? 보여줬으면 내 눈물이 귀하고 내 음식이 안 되겠죠. 못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이 시편의 기자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보여달라면 솔직히 우리 습득하죠.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서 내 삶을 보고 하나님을 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같이 넘어지는 우리 자신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음식은 눈물이 될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 4절에 보면요. 내가 전에 성결시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 하나님의 식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한 심령을 가지면서 결국은 응답을 누립니다. 지금 내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여주지만 그 심령이 내게 쌓이고 갈망하는 영혼이 될 때에 결국 변화된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짐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이 5절입니다. 이 4절에 보면 전의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이 대적자는 꼭 세상 가운데만 있지 않습니다. 같이 신앙생활 했던 무리들 가운데도 여전히 이런 대적과 이런 조롱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영적인 싸움 가운데 그 사람의 육신을 볼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영혼을 보시면 우리가 이 시험 가운데 이길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안 상하고 그냥 같이 맞받아치고 같이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지는 겁니다. 아멘. 차라리 내가 상하세요. 갈급한 심령 되시면 결국 5절처럼 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 여기서는 불안해하고 넘어지는 게 아니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보호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 찬송하리로다. 결국 무엇 했어요? 나타나 보호심. 이 나타나라는 것은요, 옛날 성경에 보면 그의 얼굴입니다. 그의 얼굴. 원어로 보면 파님, 얼굴이라는 단어입니다. 결국은 그 얼굴을 배울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했는데 결국 그 얼굴이 무엇 했다는 거예요? 나타나서 도와주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한다. 결국 그의 얼굴을 보여주심에 대한 약속이 이미 5절에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아들의 얼굴 보여주심,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이 되시고 그의 얼굴로 온 땅 가운데 응답하실 것이 이미 이 5절 안에도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시편 기자가 구한 것은 온 인류 가운데 그의 얼굴을 보여주심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6절에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의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자, 여기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 이 갈급한 심령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어서 나의 심령을 사는 심령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나는 너무 쓸데없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전이 일어나죠. 8절에 이 모든 것을 행하시면 뭐 때문입니까? 낮에는 그의 인자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게 하리 하심이 아니겠는가. 왜 하나님께서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에 그토록 있게 하셨는가. 바로 낮에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밤에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인 불기둥으로 보호하심을 나타내어 보여주시려고, 그리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 또한 먹이시기 위해서 낮에는 여기 그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여기서 나타나죠. 무슨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결국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에게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여기서도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편의 기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는 그의 찬송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게 있어. 우리는요 찬송을 잘 하셔야 돼요. 저도 이게 상당히 부족해서 우리 같이요 찬송이 기도가 굉장히 자기에게 맞고 많이 하는 사람은요 찬송하고 말씀 이 부분을 보호하셔야 되고, 말씀 상하는 게 좋은 사람은 기도와 찬송을 하셔야 되고, 찬송이 또 되게 또 넘치고 좋은 사람은 또 말씀과 기도 하셔야 되고. 자, 여기서 제가 빠뜨린 게 있죠. 전도와 이웃 섬기. 이건요 모든 범사에 우리가 사모하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앙 고백이 끝이 나면 안 되는데 이 시편을 보세요. 결국은 이 모든 자 앞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9절입니다. 내 반석인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 약죄로 말미암아 슬프게 달리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른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보여달라. 반복해서 말하는 거죠. 반복해서 말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12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줄 것이 아니냐.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나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얼굴 뜻합니다. 그의 얼굴에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갈급해 할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 그래서 결국 이 시편에 대한 성취로 하나님께서 성육신으로 그의 육신을 입으시고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갈급한 자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갈급함은 우리를 하나님을 찾게 하려 하는 겁니다. 찾는 그 인생이 결국 나타난 것이 무엇인가면 하나님의 큰일,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요엘서 2장 21절 말씀이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큰일을 보여주시는 것은요, 갈급함과 헐떡거리는 이 하나님의 찾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결국 우리 가운데 큰일을 행하여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삭신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 주제잖아요. 열매 맺는 것 위에 더 나아가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때에 우리는 미래와 비전, 장래일을 말한다 했잖아요. 꿈을 꾼다 했습니다. 비전과 이상과 장래일을 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장래 있나요? 이런 탄식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갈망을 가지고 가졌더니, 그래서 주님을 찾았더니 결국은 이 비전과 미래와 소망이 우리 것이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서 우리 앞에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온 이 세상 가운데 특히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과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영혼과 나의 모든 대적자들 앞에서 이 하나님의 어떠함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들과 다시금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 이 시편을 통해서도 여전히 우리가 이 이웃 앞에서 나의 그 상한 영혼들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국 이제 다음 주 총동원 주일, 전도주일이 되는데요. 주일 예배 때 그 이분이 하루 종일 도저히 못 있는다 하면 오후 예배 초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점심 때 여기 그 식사만 하시고 앉아서 이제 그때는 이야기하시라고 그럴 거예요. 막 전화하고 만나러 나가시고 막 애를 쓰셔야 됩니다. 진짜 여기 이대로만 앉아 있어 봐요. 그래서 우리 총동원 애쓰시고 우리 교육부서도 다 하시고요. 이벤트를 예산 10등 되더라도 학생들에게 출석하면 뭐 충격상 그리고 뭐 데려오면 뭐 전도상 가장 많이 데려오면 뭐 이런 거 하셔서 청구를 하세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날 가장 많이 데려오는 봐서 그 1, 2, 3등을 하든지 약간의 시상이라도 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 총동원 예를 들어서 떨어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떨어진 사람을 데려오든지 새로 전도하시든지 상관없고요. 만약에 두 사람이 합쳐서 한 분 데려와도 두 사람이 한 걸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통계를 좀 내고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애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진짜 반환적으로 돌아야죠. 더 낮아질 건 없을 것 같고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장막하고 있을 때 우리 이제 하늘 찾사오니 하늘 큰 일과 일들을 이제 보여주시고 하나님 성령 부어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